기원전 444년. 당신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집무실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무장한 호위병들이 쫙 깔려 있고요. 네, 공기가 막 숨이 막힐 듯 무겁겠죠. 맞아요. 만약 당신이 이 거대한 절대 군주 앞에서 조금이라도 불안해하거나 슬픈 표정을 짓는다면요. 그것은 즉시 반역이나 암살 음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인물이 실제로 직면했던 상황이거든요. 이 치명적인 목숨이 오가는 성과평가의 순간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와, 시작부터 엄청나게 압도적이네요. 환영합니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더 딥다이브의 이번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테이블 위에는 수천 년 된 고대 문헌, 바로 느헤미야 2장이 놓여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자료를 들으면 아, 오래된 종교 텍스트구나 아니면 고대 중동의 지루한 역사 기록이겠거니 하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곤 하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문헌의 표면을 살짝만 긁어내봐도요. 그 안에는 고위급 협상의 기술, 치밀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벼랑 끝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는 완벽한 전략 기획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전략 기획의 정수요? 네. 당신이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과시켜야 하거나 사내 정치의 지뢰밭을 뚫고 나가야 한다면 말이죠. 오늘 분석할 이 고대 인물의 행보는 그 어떤 현대의 경영서적보다도 더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할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종교적인 렌즈를 완전히 빼고 철저하게 전략과 리더십의 관점에서 이 텍스트를 해부해보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지체 없이 기원전 5세기의 페르시아 제국, 그 거대한 권력의 중심부인 수산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여기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의 직책이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나오는데요. 솔직히 현대인의 감각으로 들으면 술관원이라니? 그냥 고급 바텐더나 소믈리에 같은 역할 아닌가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위치라는 건지 저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아, 이름만 들으면 오해하기 딱 쉽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고대 제국에서 이 자리는 사실상 최고위직에 해당했습니다. 최고위직이요? 술을 따르는데? 그러니까 왕이 마실 술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이에요. 즉, 왕의 생명과 직결된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 겸 최측근 비서실장이라고 볼 수 있죠. 와, 비서실장. 그럼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겠네요? 엄청났죠. 제국의 수많은 정보가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게이트키퍼였고요. 그만큼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단 한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아,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 문론의 시작 부분에서 엄청난 위기가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평소에 왕 앞에서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근심 어린 표정을 보인 적이 없던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죠. 맞습니다. 왕이 그걸 귀신같이 캐치하고 바로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기록을 보면 이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조금 피곤해 보이거나 우울해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극도로 두려워할 일인가요? 너무 과민 반응 아니냐는 거죠. 네. 그냥 아유 요즘 잠을 좀 못 자서요 하고 적당히 넘길 수도 있잖아요. 현대 직장이라면 상사가 오늘 안색이 안 좋네 하고 넘어갈 일이지만요. 이건 페르시아 제국의 궁정정치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맥락을 이해하셔야 해요. 아, 시대가 다르다. 네, 당시 제국은 암살과 쿠데타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 크세르크세스 왕도 암살로 목숨을 잃었어요. 헉, 아버지도 암살당했었군요. 그러니까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경호실장이 그것도 왕 앞에서 얼굴이 굳어 있다. 이것은 반역자들과 결탁해서 독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무언가 거대한 음모를 숨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왕의 그 질문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너 지금 나를 배신할 생각인가? 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치명적인 압박 면접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보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 짧은 질문 하나에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라는 거군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죠. 이걸 우리 상황으로 비유해보자면 최근 회사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일으킨 무자비한 CEO의 집무실에 불려간 거예요. 그런데 CEO가 당신의 표정을 빤히 보면서 자네 지금 나 몰래 무슨 딴 생각하나? 라고 예리하게 찌르고 들어온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지죠. 여기서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댑니다. 솔직히 이 대답 자체도 위험해 보이는데 더 놀라운 건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에요. 아, 그 부분 정말 압권이죠. 원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대답하기 직전에 아주 짧게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고 나오잖아요. 네, 묵도를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보통 이 대목을 개인의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는 구절로만 해석하곤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위급할 때 기도했다. 이렇게요. 하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정보 처리와 감정 통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패닉에 빠져서 횡설수설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았고요. 네,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조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초간의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멘탈을 다 잡은 거군요. 당신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단 1초 주어졌을 때 그것도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력자 앞에서 말이죠. 당신은 무엇을 요구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 말문이 막힐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입을 열었을 때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한 마스터 플랜을 쏟아냅니다. 무려 4가지를 즉각적으로 제시하잖아요. 그냥 고향에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들이밀어요. 절대 감정에만 호소하면서 뭉뚱그려 말하지 않았죠.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머릿속으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음이 분명합니다. 와, 수백 번이요? 어떻게 그렇게 분석하시나요? 첫째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유다 땅으로 나를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막연한 방문이 아니라 재건이라는 명확한 프로젝트 목표를 딱 제시한 거죠. 기획서의 핵심 목표를 먼저 던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기한의 설정입니다. 문헌을 보면 마침 왕후가 곁에 앉아 있었다고 묘사되거든요. 아,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게 공식적인 조회가 아니라 아주 사적인 식사 자리였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약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왕이 언제 돌아올 거냐 하고 묻자 그는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파견 기한을 대답해요. 언제까지 프로젝트를 끝내고 복귀하겠다. 이렇게 못 박은 거군요. 네, 셋째로는 외교적 통행증을 요구합니다. 페르시아 중심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위험한 국경 지역들을 통과해야 했잖아요. 산적도 많고 다른 총독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릴 조서를 요구해서 법적인 안전망을 확실히 확보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건 바로 4번째 요구사항이었어요. 무려 왕의 3렘 감독인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히 거론하면서 성문과 성곽, 그리고 자기가 머물 집을 지을 들보 제목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아, 그 아삽이라는 이름 등장할 때 진짜 놀랍죠. 아니, 페르시아 수도에 있는 비서실장이 저 멀리 식민지 변방의 목재 공급을 담당하는 실무자 이름까지 외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평소에 완벽한 물량산 출서랑 프로젝트 기획안을 머릿속에 다 완성해두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완벽한 분석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진리를 고대 역사가 증명한 셈이죠. 정말 팩트 폭행이네요. 그가 요구한 자원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의 성벽을 재건할 막대한 양의 최고급 목재예요. 이건 단순히 슬픔에 잠긴 직원의 충동적인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고도로 계산된 인프라 투자 제안서였던 거죠. 아, 인프라 투자 제안서. 진짜 딱 맞는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성과를 하나님의 선하는 손이 도우셨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표현합니다만 객관적인 전략가의 눈으로 뜯어보면 그의 철저한 사전 조사와 리소스 파악이 이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을 거대한 프로젝트 피칭의 장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와, 위기를 피칭의 무대로? 결과적으로 그는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예산, 심지어 최정예 군사들의 호의까지 받아내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되잖아요. 대성공을 거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상식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막대한 지원금도 챙겼고
번쩍이는 페르시아 정규군까지 이끌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습니다. 금의 환영이네요. 제가 만약 이 상황이었다면요. 예루살렘 입구에서부터 팡파르를 막 울리고 레드카펫을 깔았을 겁니다. 나 페르시아에서 온 총독 느헤미야야. 왕이 나한테 정권을 줬어. 하면서 압도적인 권력을 과시했겠죠. 보통의 리더들이라면 열의 아홉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2장의 중반부로 넘어가면 그의 행동이 좀 너무 이상해요. 도착하자마자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네, 완전히 자맹을 타죠. 이건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저 사람 뭐지? 좀 우유부단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약한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얼핏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 주변의 지정학적 지형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지정학적 지형이요. 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강서편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했을 때 이미 이 지역의 권력을 꽉 쥐고 있던 유력자들이 있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인물들이죠. 아, 그 악명 높은 반대파들이군요.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는 기록이 딱 나옵니다. 심히 근심했다. 그런데 왜죠? 아니, 부서진 성벽 하나 다시 짓는 게 그들에게 무슨 큰 위협이 된다고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독립적인 군사 방어력이자 곧 독자적인 경제권, 즉 세관을 의미합니다. 통행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당시 예루살렘이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수십 년 동안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 지역의 무역로와 정치적 영향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아, 자기들 앞마당이었는데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직속 관리가 군대를 이끌고 왔다. 그렇죠. 게다가 성벽까지 재건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들의 기득권이 붕괴되고 지역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흔들린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완전 초비상이 걸렸겠네요. 네, 적대 세력의 안테나가 최고조로 곤두서 있던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제야 좀 이해가 가네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군대를 과시하며 화려하게 등장했다면 오히려 반대파들에게 연합해서 선제 공격을 가할 명분과 자극을 주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3일 동안 의도적으로 정보의 공백기를 만들면서 적들의 경계심을 좀 누그러뜨린 거군요. 철저한 연막작전이었죠. 그런데 밤에 벌어지는 일은 더 극적입니다. 3일째 되는 날 밤에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탈 짐승 한 마리만 끌고 아주 극소수의 측은만 데리고 비밀 야간 정찰을 나갑니다. 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이죠. 이걸 현대기업에 비유하자면 실적 누진에 빠진 기업에 새로 부임한 경영진이 기존 임원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새벽 2시에 몰래 공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의 심각성을 필터링 없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일종의 언더커버 부스 같은 모습이잖아요. 와, 언더커버 부스.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동선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거든요.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을 지나 분문에 이르고 나중에는 짐승이 지나갈 공간조차 없어서 시내를 따라 걸어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밤에 몰래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팩트체크를 대하는 진정한 리더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서류상으로 성벽의 80%가 훼손되었습니다라는 활자화된 보고서를 읽는 것과요. 한밤중에 부서진 돌무더기의 잔해를 발로 직접 밟으면서 불타버린 나무에 매캐한 이름새를 맞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데이터 수집이거든요. 현장감이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의 입을 통해 필터링된 정보, 즉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과장되거나 축소된 보고에 의존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 임원들이 올려주는 예쁜 보고서만 믿지 않았다는 거군요.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현장의 바닥을 자기 맨눈으로 확인해야만 정확한 인력 배치와 자원 분배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아직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외부의 적들을 속이기 위해서 침묵한 건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데 왜 유다 사람, 제사장, 귀족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밑에서 같이 일해야 할 자기 팀원들에게까지 철저히 이 사실을 비밀로 한 겁니까? 보통 새로운 비전은 빨리 공유해서 우쌰우쌰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많은 리더들이 그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비전을 너무 일찍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에 독이 될 때가 있거든요. 독이 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넘게 폐허 속에 살면서 철저히 패배감과 무기력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 이미 지쳐있는 상태군요. 네, 그들에게 불쑥 나타나서 자, 내일부터 이 거대한 성벽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라고 툭 던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반발이 심했겠네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죠. 당장 예산은 누가 줍니까? 저 무거운 돌은 어떻게 옮기죠? 산발랏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등등 온갖 현실적인 불만과 패닉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을 겁니다. 아, 상상이 갑니다. 내부의 두려움이 막 전염되기 시작하겠네요. 맞아요. 두려움이 전염되면 프로젝트는 시작하기도 전에 내부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 무능하거나 두려움에 찬 내부자들에게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한 겁니다. 고도의 정보 통제술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냉철한 리더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모든 팩트체크와 현장 파악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권력을 쥐고도 어둠 속에서 철저히 침묵하던 느헤미야가 2장 17절에서 마침내 입을 엽니다. 리더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죠.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가슴이 웅장해지는 선언입니다. 이 짧은 선포를 듣고요. 그토록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완전히 태도가 돌변합니다. 저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구사한 화법의 디테일에 정말 감탄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러셨나요? 사실 그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호의호식하던 최고급 공무원이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뚝 떨어진 낙하산 인사잖아요. 그렇죠. 금수저 출신이 빈민가에 온 셈이죠. 그런데 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당한 곤경을 봐라. 내가 너희의 수치를 씻어주마.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당한 곤경, 우리가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라고 말해요. 자신을 철저히 그 폐허 속의 공동체와 완벽하게 동일시하는 거죠. 와우,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느헤미야의 비전 제시는 단순히 말장난이나 수사가 아닙니다. 그는 취약성과 권위를 완벽하게 배합하는 기시를 썼어요. 취약성과 권위의 결합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리더가 섣불리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면서 다 잘 될 겁니다라고 하는 대신에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처참하다는 바닥의 현실을 아주 투명하게 인정합니다. 이게 취약성입니다. 아,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성의 공감대 위에 즉각적으로 압도적인 명분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최고 권력자인 왕이 자신에게 보증해준 조서와 자원을 쫙 제시하는 거죠. 이것이 권위입니다. 현실의 끔찍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권위를 딱 보여준 거네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던 조직의 DNA를 단숨에 실행 모드로 확 바꿔버린 겁니다. 하지만 조직이 내부에서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하게만 굴러간다면 이 자료가 마스터 클래스로 불리진 않았겠죠. 당연하죠.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상대로 외부의 빌런들이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냅니다. 앞서 말한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라는 자까지 합세해서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해요. 네, 본격적인 흔들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 논리가 꽤 날카롭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버려요. 단순히 공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국가 반역죄라는 아주 치명적인 정치적 올가미를 던진 겁니다. 제가 만약 이 상황이 느헤미야였다면 엄청나게 당황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당장 주머니에서 왕이 써준 조서를 탁 꺼내 흔들면서 아니거든, 나 왕한테 정식으로 허락받고 온 거거든, 여기 도장 안 보여? 하면 막 논쟁했을 것 같아요. 하하, 사람이라면 의뢰 그렇게 방어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서를 꺼내지도 않고 그들의 논리에 변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너무 위험한 대처 아닌가요? 오해를 피울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서를 꺼내서 방어하는 것이 평범한 리더들의 가장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실수라고요? 왜죠? 만약 느헤미야가 조서를 꺼내서 해명하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대파들은 분명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어라? 그 조서가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성벽의 높이는 조소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았겠죠. 아, 늪에 빠지는군요. 소모적인 법적 정치적 논쟁으로 질질 끌고 갔겠네요. 정확합니다. 적들이 교묘하게 쳐놓은 진흙탕 싸움의 프레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가짜니스와 조롱에 일일이 팩토로 반박하는 대신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타격을 가해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타격이라 그게 혹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단호한 선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려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너희는 이 일에 낄 자격조차 없다 하고 그냥 묵살해버린 거잖아요. 네, 전략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명확한 경계, 즉 바운더리를 설정한 겁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방해꾼들에게 일일이 해명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들에게 나를 검열하고 간섭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꼴이 됩니다. 와, 해명하는 순간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다. 네, 느헤미야는 종교적인 명분과 결연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너희에게는 역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 예루살렘의 재건 프로젝트에 개입할 그 어떤 지분이나 명분도 없음을 딱 선언해버립니다. 논쟁의 링 자체를 아예 부수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리더로서 반대파의 도발에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요. 자신의 시선과 조직의 역량을 오직 목표 달성에만 집중시키는 압도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우리는 무려 2500년 전의 고대 문헌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완벽한 청사진을 뜯어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압박 면접에서 모든 자원을 얻어내는 소름 돋는 기획력. 그리고 섣불리 행동하기 전에 침묵과 비밀 정찰을 통해 진짜 팩트를 수집하는 냉철함. 거기다 패배감에 빠진 조직의 마음을 움직이는 화법과 반대파의 조롱 앞에서도 단호하게 선을 걷는 경계 설정까지 있었죠. 네,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는 치밀한 리더십의 교본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현 시대의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이나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밟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앞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오늘 분석한 출처를 바탕으로 한 아주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위기를 돌파하는 데 사용했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써준 통행증도 산림감독 아삽이 보내준 최고급 목재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극도로 훈련된 감정의 통제력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앞에서도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적절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묵도록 극한의 두려움을 억누르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조준했죠.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막대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당장 자신의 권력을 뽐내고 싶은 그 과시욕을 꾹 누르고요. 완벽한 팩트를 확보할 때까지 어둠 속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악의적인 조롱 앞에서는 평정심을 잃고 분노하며 논쟁하는 대신에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그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버렸습니다. 정말 감정 통제의 마스터네요. 우리는 종종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거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보여줄 것인가에만 집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고대의 리더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판을 뒤집는 힘은 어쩌면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침묵을 견뎌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닐까요? 묵직한 주문이네요. 당신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수습해야 할 무너진 성벽 앞에 서 계시다면 섣불리 돌을 집어들기 전에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견뎌야 할 침묵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셨습니까? 오늘 더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적 탐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